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침울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침울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침울할까요? 예, 맞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몸은 피곤하지, 또 그물은 수선해야 되지, 천근만근 몸을 끌고 그 뜨거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는 처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 잡는 사람이요,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침울할까요? 제가 그 EBS를 즐겨봅니다만은, EBS 보면은 인간과 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보면은 전 세계 섬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찍어와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어부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물고기를 뭐 손바닥만한 거 몇 마리 잡을 때도 있고 큰 거를 잡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도 침울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어부들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어부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잡으면 되지요, 뭐. 내일 잡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사실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침울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를 감옥에 가둬놓은 증거가 뭐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갇혀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갇혀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때는 화도 납니다. 그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이 안 된다고, 뭐 몸이 아프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침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려운 게 한두 번입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좋은 일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독 어떤 분들은 보면은 계속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그래도 혼자 먹고 차 좀 마시자 그래도 가버리고. 그거 뭐예요? 자기를 나에게 가둬놓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침울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잘 나오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나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뭐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나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내일 또 걱정이 있어서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을 붙잡고 집에 있었다. 내 방에만 틀어앉아 있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 있다. 그럼 우리 마음은 헤어나올 수 없는 불안함과 침울함에 더 깊게 깊게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셨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할수록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 몰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실패한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몰두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사람에게 내 지금 감정을 털어놓으십시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털어놓으면 저 사람이 나를 흉을 보겠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한 거를 다 기억을 하고 남한테 얘기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외에도 볼 것이 많고 복잡하고 바쁩니다. 여러분들 생각만큼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사 누구를 앉혀놓고 내 하소연을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얘기에 그 시간에만 집중하지 그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내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심정을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냥 내가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한 거를 털어놓고 내가 나한테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기억하고 남한테 얘기할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하면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내가 털어놓고 나면 나는 나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물론 하루 종일 피곤하셔서 집에서 쉬시고도 싶고 또 약속도 있고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꾸준히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침울한 마음이 이 금요기도회로 해소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자신에게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에게 갇혀가지고 침울해져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거기서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습니다. 자, 마음만 편안해진 게 아니라 물고기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도 한두 마리, 10마리, 20마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자기 배로 다 못 실어서 남의 배에 실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침울해져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침울해져 있고 낙심해 있고 불안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성공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성공의 반대가 실패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라 그랬죠. 왜? 성공은 막 열심히 하는 게 성공이라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 성공해요. 실패.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실패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다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주보에 제가 성공과 실패 그 칼럼을 실어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공의 제일 반대가 두려움인 이유가 뭐냐?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잡니다. 수염도 안 깎고 샤워도 안 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제일 반대가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계속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과 침울함에 빠져 있었다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물고기도 잡고 마음도 편안해진 거예요. 베드로를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킨 게 뭘까요? 베드로가 다른 것에 몰두해서 그럴까요? 베드로는 지금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죠. 그물을 만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면 뭐 훌쩍 바닷가에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답답한 그 자리를 벗어난다든지 운동을 해본다든지 목욕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본다, 영화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서 내 감정을 풀고 내가 해방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베드로는 계속 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배를 내린 적이 없어요.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물고기에 대한 얘기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고 계속 그물만 만지고 있고 배에 있는데 어떻게 자신으로부터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됐을까요? 그 배에 누가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그 배에 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요,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너의 믿음이 널 구했다. 지금 누가 날 만졌냐? 소자야,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들 평안해라.
심지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한테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 마귀의 파수꾼들한테는 야단을 치지만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도 그 사람들 고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로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오른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털레털레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물 깃고 있는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전혀 예수님답지 않죠. 배려심이 없고 상대방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에 타서 베드로에게 뭐 이러저러 인사도 안 합니다. 타자마자 바로 배 앞에 몰려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뭘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뭐 너 잘 들었냐, 배 잘 썼다 하지 않고 또 곧바로 뭘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곧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배에 타서 사적인 대화는 1도 없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배에 딱 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게 끝나자마자 베드로한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명령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죠? 우리 예수님이 배려심 많고 사랑 많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뚝뚝하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무정하실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친절함,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뭐에 의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몰고 갑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말씀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좀 이따 들으시면 압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시고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없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고기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물 내렸는데 때로 잡혀가지고 자기 배에 싣기가 힘드니까 친구 배를 불러다가 두 배에 같이 실은 거예요. 이때에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배에 계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건져난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부둣가로 와가지고 뭐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놀란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곧바로 그 자리에서, 그 배에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저 부자 됐네요. 한 3분의 1은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베드로는 지금까지 현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쁘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으면 기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무조건 기뻐하고 안 잡혔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심했던 자기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는, 부자도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토록 무정하게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말씀이 우리를 나의 감정으로부터, 나의 이 침울함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요, 정확해야 되죠. 흐지부지 하면 안 되죠. A라는 거에는 음식을 주고 B라는 거에는 음식을 안 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지. A라는 건데 음식을 줬다가 안 주고 B라는 거에 음식을 줬다 안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험의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사람들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사람도 만나고 내가 뭐 음식도 먹고 내가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여행 가서 마음이 편안해진 건지, 친구 만나서 마음이 편안해진 건지, 예수 만나서 교회 예배 드려서 마음이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 또 금요일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사람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교회를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내 문제는 여전히 놓여 있고 나는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의 그 침울함과 나의 그 문제에서 해방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를, 이 금요기도회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전도 나갔어요. 오늘도 이제 아차산 전도 나갔는데 전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도 가지 말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 유초등부랑 또 전도가 1시 반에 하기로 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거 하니까 오늘 아차산 전도는 가지 말자.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한테 갇혀가지고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자전거 타고 아차산 그 입구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신대학교 그 동아리방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 그 젊은 전도사님들이랑 기도하는데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요즘도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들이 있구나.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사가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럴 때도 나도 있었지 하면서 너무 그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저도 울면서 막 기도하고 저는 뭐 전도보다도 그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차산 가서 전도하는데 다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물티슈 하나 쓰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 그렇게밖에 안 합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부끄러워서 잘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또 이번에 생일이라고 옷을 하나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주니까 다들 잘 받아요. 잘 받고 좋아하고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나니까요. 너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도 가기 전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진 게 아니고 그냥 전도를 갔다 오고 나니까 기뻐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 저 학교 앞 전도를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갔죠. 우리 박희경 집사님이 칼국수 사줘가지고 칼국수 먹고 그리고 이제 전도 나갔는데 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잘 받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정말 오늘 전도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기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설사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근데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침울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침울해져 있고 답답해져 있고 불안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 가기 싫고, 난 지금 피곤하고, 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꾸역꾸역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면 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나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저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저도 힘든 일 있고, 저도 화날 때도 있고, 유혹받고 죄짓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손톱만큼 나은 것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예배 때, 사실 이 설교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들이 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요, 저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에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교회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교회 못 옵니다. 내가 좀 가정적으로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 올게요. 그러면요, 언제 어느 세월에 교회 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교회를 오세요. 금요기도로 오세요. 제가 오늘 전도 너무 가기 싫었는데 1시에도 전도해야 되는데 가지 말까? 전도 갔어요. 자전거 타고. 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지고 눈물이 나고 보약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감정으로부터,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요,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침울해지지 않고요,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나를 육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축복을 누려서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 나의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